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36년간 오랜 세월 동안의 사역하고 계시는 최강규 선교사님, 사모님 주선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먼 카리비안 해에 있는 이 산토도밍고에 와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본인 소개 잠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국내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누셔야겠는데 그랬더니 친구들도 또 저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우리 가족, 친구, 친척들을 다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저같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나 중남미 와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1980년 여의도 그 집회 때 저도 같이 여러 사람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시키시고 결국은 선교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향은 충남 고령이고요. 그래서 대순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다음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매코맥에서 또 목회학도 공부하고 또 이 나라에서도 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거였는데 언어학교 마친 다음에는 그 법과에 가서 법대 가서 석사까지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예, 아주 잠깐 간단한 소개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프로필이 쭉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선자 선교사님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강규 목사의 아내 주선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모태신앙 같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주 정말 죽으면 주일이라는 신앙을 가진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제 이름이 착할 선자 아들 낳다. 예.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라고. 네. 그 9살 때 선교사 헌신하고 사실은 충청북도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몰랐는데 나는 될 터이다. 선교사가 될 터이다. 바울 사도 못지않게 이방 사람 전도하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적어준 거 따라했겠죠? 그게 제 마음에 배기고 그냥 그때부터 그게 뜨거워서 그 길을 찾아서 살다 남편 만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가만히 보니까 그 고향이 같은 충청도이시네요. 예, 저는 충남 네. 충청남도 고령이고 이분은 충청북도 음성이고 충청도죠.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충청도에 계시는 분 파이팅입니다. 예, 자,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게 되셨는데 언제 오셨는지요? 저 이제 1988년 8월 25일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때 비행기 한국역가 저렴한 걸 찾아서 나리타를 거쳐서 뉴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여기 도착한 건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보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 내일 모레가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구경도 좀 하고 가지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올림픽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달려 나왔죠. 예, 열정적으로 사모님과 함께 오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1살, 3살, 5살 되는 세 딸을 데리고 1살, 3살, 5살. 네. 와, 사모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실 때? 저는 미국 빠져가지고 비자 받고 가라고 선교회에서 하는 걸 내가 미국 살 것도 아니고 또 애들 데리고 가면 남의 집을 얼마나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게는 선교는
고생 그러면 너무 그런 말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우선 기뻤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하시겠다고 서로 마음이 함께 하신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선교사 가려고 네, 이 사람이 내가 선교사 목사가 되겠다니까 결혼했고 네네, 그래서 선교사 가기 위해서 신학도 전 늦게 했죠. 네, 그렇죠. 이 사람 먼저 했고 그래서 이분이 많이 도와줬죠. 아, 그러셨구나. 네.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다 받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먼저 신학교를 하시고 예. 지금 목사 안수를 예. 두 분 다 받으셨죠? 예. 그 부부 목사입니다. 예. 와, 부부 목사가 부부 선교사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여자들한테 목사 안 주니까 네. 여기 왔는데 1989년에 애들 데리고 두 번째 뭐자 그러죠? 제가 한국 안식년 떠났거든요. 근데 네. 제가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 둘 수 없으니까 저는 혼자 교회 2층에 살고 네. 먼저 한국에서는 남자가 가야 안식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자꾸 저보고 결혼식 주례를 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로 안 돼.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 여자 여긴 뭐 이렇게 안수 제도가 아니니까 여자 파스토라들이 주례하는 애니까 한대요. 그래서 3명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강주 목사님이 원래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안 주면 외국 가서 내가 꼭 목사밖에 할 거라고 결혼 전에. 네네. 근데 나는 일이 중요하지 뭐 타이틀이 안 중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유교다 저기에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벌써 36년이 되셨으니까 뭐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목회 때, 첫 이제 선교 현장에 와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됐나요? 그때는 뭐 황무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네. 우선 주님 저희 가정이 도미니카의 하나의 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선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주님이 이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주신다면은 첫 번째 뭘 주실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한때 영생의 선물을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참 이 나라 가난했습니다. 하루 밥 3끼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다 해결하겠어요, 이 가난을. 그렇지만은 가난하건 부자건 어차피 인생은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차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주자. 선물 속에 영생의 선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여러 군데를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역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미래가 더 좋은 기회가 있더라. 그래서 교육의 선물이 두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당장 배고프고 아픈 사람에게 천국 얘기보다 또 미래 얘기보다는 당장 빵 한쪽이라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실제 돌보는 구제 사역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 가지를 다 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 맞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36년 동안 선교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이 민족들에게 선물을 주자, 기프트, 프레젠트를 주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선물의 세 가지를 다 이루셨다는 그 얘기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많이 좀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이 나라 아펙이라는 대학에 가서 스페인시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한국 한인으로서는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길가에 뒷모습이 꼭 한국 사람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뒤쪽을 향해서 한국 분이세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거죠. 한국을 알아보는 거죠. 네. 그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한국서 온 목사라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이제 그래서 얘기됐는데 이분이 여기 이제 그때 봉작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책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1살, 3살, 5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둘은 또 언어 공부로 대학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물이 그때는 이제 아침 저녁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오는 시간에 물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서로가 안 맞으면 예.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아주 부족했던 거죠. 그걸 보고 자기네 공장에 여자 직원들이 많은데 몇백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을 우리가 베비시터 같이 좀 쓰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보내준다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자매 하나를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그 자매가 이름이 모레나인데 그 이 자매 보고 어디서 사느냐 물었더니 로스알케르스에 산대요. 네. 제가 뭐 그 동네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집을 한번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그 자매를 따라서 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또 그 자매 보고 이 동네에 교회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건물이 꼭 교회 같은 건물이 보여요. 네. 그 십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래요. 네.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한국서 온 선교사라고 목사라 했더니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자기랑 같이 로스알케르스에 인구가 한 20만이 넘는데 같이 좀 일 좀 하재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떤 그 길을 찾아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우리 사모님께서 그때는 뭘 하셨나요? 저는 사람들은 되게 사모님하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처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 방문하면 그러니까 뭐 한국말 하니까 그러게 하는데 최강조 목사님 목사 된다고 그럼 그 이전에 선교사를 했고 싱글로 하려고 10년을 내 평생 소원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마 제가 소극적이고 너무 내성적이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인 남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상관없은 저는 제가 살아남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목사님이 제가 너무 글리 들어간다고 저를 협박하면서 할 정도니까 사역은 뭐 목사님하고 저하고 각자 그냥 다 각자로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잘 좋은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겠죠. 근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세 딸이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첫벌 안식년 끝나고 이제 12살인데 우리 딸 이제는 티네이저로 가까이 가니까 엄마 더 열심히 해지니까 눈물을 팍 쏟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좀 나가세요. 왜 네가 그 어릴 때도 집에서 여자 셋 떼놓고 다녔는데 이제 네가 12살 됐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서워서 공포의 밤마다 떨었는지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엄마 선교사를 가지지 않아서 절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는 그냥 이런 사람 저기하고 엄마가 선교사인 딸로 태어나서 절대 엄마가 저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런 말에서 그 엄마로서 얼마나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정말 아픔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왜 힘들다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 일 해야 되는 줄 자기들이 알아서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둘째는 엄마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셨구만요. 그런데 저는 뭐 딸들의 그 소식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 당시 때 애들이 그렇게 참 어머니, 부모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상처 혹은 마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다 대학 미시간 대학 다 졸업했고요. 아, 대학 다 졸업하시고. 그 좋은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네. 또 매너에서 좋은 짝 가지고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의 그 자녀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결코 걸식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들은 막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잘 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세 번째 세 가지의 그 나눠줌에 대해 가지고 첫째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또 학교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학교를 그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93년도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9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우리 주선자 목사가 학교 디렉터로 교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알파 리소스에 경찰 제가 한국말 이렇게 완전히 경찰서 말고 더 작은 걸 뭐라 그러죠? 파출소? 파출소도 없었어요. 예. 들어오면 거기가 깡패 동네라 그랬거든요. 다 돌 던지고 그러니까 내쫓고인데 그 사람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 카톨릭 500주년 하면서 그 강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외국 손님 올 때 보기 뭐 하니까 이주시키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 섞고 구로공단 같은 소나프랑카를 세워서 이제 짭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동네에 저희가 처음 그냥 다 성립되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땅을 놓고 맨날 기도한 데가 지금 저희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공립도 없고 사립도 없고. 네. 그래서 최 목사님 굉장히 경제과예요. 저는 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 코너에다가 애기들 그 테이블 몇 개 사주면 교회 학교 전도도 되고 학교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3학년까지 교회 이제 내구팅에다가 3학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7학년까지 하고 8학년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23회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습니다. 23회째 고등학교가 졸업생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최 목사님 먼저 한도 꼴레요 도미고 코리아나 한도 학교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졸업 맡으면 이게 무슨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 이름이니까 취직도 잘 되고 또 우리 애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능 시험 봐가지고 장학생으로 뽑힌 애들이 많아요. 네. 제가 그 도전 받은 건 안산 김민종 목사님이 자기 기도하고 서울대학 보냈다는 간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애들이 첫 번째 다 패스하게 해주시라고만 했는데 막 거기 장학금 받으면 대학을 공짜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데 그런 사건도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그렇게 17년? 2021년에 1회 졸업생. 우리 아까 그 라파엘 파스토 라파엘 와이프가 첫 졸업생이고 그 딸이 또 졸업했고 지금 2명은 우리 학생이고. 학생 졸업한 사람들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냥 많을 땐 20명 또
또 공립학교가 막 잘 되면서 줄어들 땐 그래도 한 15명만 해도 23년 했어요. 예, 수백 명의. 근데 시내 오면 막 와서 인사하고 너무 멋진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 그 학교 졸업했다. 네. 그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 있던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뿌듯하게 청년으로 나타나서 정말 학교 모교에 와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들을 배울 때는 아마 부모 같은 생각들이 많이 가질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나라 기독교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작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선교사니까 이제 그런데 부담은 없고 잘 됐는데 그거 뭐죠? 어떤 때 막 이제 정부에서 월급을 많이 주면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한 거는 미국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학교는 다 미국에서 1:1 매치해서 20불, 30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던 사람들이 왜 저보고 그런 장학금을 안 찾아오냐고. 근데 전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한국 성도님의 기질은 감동되면 만불도 하고 막 해서 건물도 줘주는데 이렇게 20불, 30불 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체크 끊는 게 습관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술은 먹는데 부모들이 근데 우리 많이 받지도 않는데 그거 내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 짓고 이런 거 다 철학 이렇게 선생들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걸 내서 하여튼 선생님 교사 월급만큼은 나는 월급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걸 고집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물론 처음에는 그냥 제가 25일 되면 월급 걱정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뭐 생각하시냐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못 먹어도 저희는 늦게 줘보거나 그런 적은 안 봤는데 지금은 자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원래 그 선교사라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자기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도 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현지 학생들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지만 네. 부모 설득하고 부모님들도. 그 교육을 해놨고 이게 도미니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꼭 늦게 오는데 우리는 정시해가지고 그거 정신 받고 네. 그리고 맨날 뭐 졸업식 때면 이렇게 그 시장 같은데 돈을 달라 그러면 체크를 제 힘으로 써여서 나는 절대 정부 돈이나 정치인 돈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왜 네가 졸업식 하는데 왜 그지같이 맨날 그 달라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런 거 해서 처음에는 이해 못했던 게 문화를 이제 바꾼 것들이 엄청 많죠. 거죠. 그거 바꾸는데 처음에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장기간으로 볼 때 바꿔주는 것이 네. 더 그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 더 공헌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4시간 회의를 했어요. 우리 문화를 주장하지 않고 이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그냥 다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고 나서 그럼 난 한국 문화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랬나 가보자. 그럼 이제 자기네들 말 다 했겠다. 또 성경이 그랬다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 오늘이 된 거죠. 예. 정말 36년, 7년간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 대한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한 몇 가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두 가지. 처음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신시가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사는 왔지만은 아직 이웃이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일거리도 없고 그냥 빈둥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집을 한 칸을 빌려가지고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3, 40명 들어가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기 그 정부 프로젝트 끝나는 부분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터 앞에서 맨날 기도하면서 여기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옛날 정부 그런 데 근무하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인데 그 대통령한테 땅을 좀 달라고 도네이션 달라고 좀 하지 그러냐고 저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오, 네. 그래서 뭐 신청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가서 한국 대사관 가서 내가 한국 선교사라는 걸 좀 이렇게 증명을 써달라고 그래요. 애들을 추천서를. 그리고 문교부 가서 여기 학교가 필요하다는 걸 좀 증명해달라는 걸 쓰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저는 그 주민들을 또 서명 받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제 그 땅을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건 설탕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네.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쪽을 가는데 한 6개월을 다녀가지고 어느 날 기적같이 7평방 지금 땅을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고 그래서 건축하는데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저기서 보내주는데요. 한 번은 일본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가서 동경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가 있는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본 변호사고 부인은 한국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거만 신문지로 뭐 싸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한 캐시로 한 10만 원, 그러니까 만불이래요. 만불. 그래서 이걸 왜 갖고 왔냐 했더니 제 설교를 듣고 그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좀 써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 남편이 유펜에서 유학을 했대요. 네. 근데 유학하는 동안에 그 부인이 그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를 수요일 날 갔대요. 네. 그런데 수요일 날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네. 돌아가서 선교복을 했대요. 네, 네. 선교복을 한 걸 들었는데 내가 우리도 좀 헌금 좀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들 일본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해서 꼭 그 산을 갔더래요. 네, 그래서 네. 저를 물어보고 혹시 도미니카 그 선교사님 맞느냐고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헌금 좀 오다고 그래서 또 와서 건축을 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서 네. 이렇게 교회도 짓고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적적인 예. 만남과 또 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연결시키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이렇게 되어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요. 우리 사모님 좀 네,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교인이 없어도 철야하고 그럼 철야를 하면 지나가던 깡패, 술주정권 이런 사람들 항상 그 조그만 집 오던 응접실에 20명 들었는데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밤 새우고 4시까지 오는데 이제 집에 애들은 셋이니까 그 베이비시터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문 잠가 놓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왔고 그때 이제 불나면 우린 다 창살이 있잖아요. 애들 네. 불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해도 하면 또 최 목사님 더 걱정할까 봐 혼자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 나네요. 자, 감사합니다.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초창기에 있었던 그 아픔, 외로움, 정말 힘듦 그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저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준비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좀 만나기로 하고 그다음에 교회 얘기, 학교 얘기, 또 다른 현재 사역들 얘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